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단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고자 오늘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발걸음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하늘 문을 이 시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 했을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처음으로 예부의 손님이 또한 예부의 손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친인척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시골에 고향에 왔어도 고향 교회인 참석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오늘단 이번 연휴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상가들로 바다로 또한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아랑곳하지 않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어느 누구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고 기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더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어떤 복일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그 자존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대단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오늘 우리나라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후에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놀라운 기적이 그때의 복음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는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강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사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찌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또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가 풀려지면은 우리나라에 여행 오기를 모두 다가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인즉 다른 나라에서는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안이 너무나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관광국으로 우리나라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일찌감치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주 경제 부흥을 이뤄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이 점점점 가면서 쇠퇴지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봤던 스코틀랜드, 유럽을 가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국에 가보니까 그 아름다웠던 그 의리의리한 그 하나님의 전이 술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하에 가보면은 기도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오늘날 술집의 룸바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큰 교회들, 사이즈가 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술집으로 춤추는 디스코텍으로 그런 것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빚을 내서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술집에 술 주류 회사에서 그 건물을 사서 술을 쌓아놓는 창고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머지않아 이제 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망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 그런 큰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 모여서 세미나하는 그 큰 교회에서 그 한마디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큰 교회가 50년 후면은 이 큰 교회가 유럽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50년 후에 보장되지 못한다. 이 큰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외치는 그 강사진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후손 천대까지 은혜를 나눠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천대까지 과연 갈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3살의 그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말씀을, 영원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그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을 향해서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권능은 엄청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었습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라 어느 누구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머거리 듣게 해주셨습니다. 12해를 앓고 있던 혈루증의 여인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들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또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펼쳐진지 모릅니다. 그렇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 지역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곳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가버나움 그리고 또한 고라신, 베세다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 근데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심령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권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안전병이 일으켜 세우고 죽었던 자 살리시고 모든 질병에 고통당한 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가버나움,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였습니다.
이런 세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그때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우리들 또한 역시 유대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한데, 또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윤리도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깨끗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 어느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오실 메시아가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믿어지질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게 하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로마 정권의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권능을,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우리가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소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러한 자들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가, 그 원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도 그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이냐? 나에게 많은 은혜로 지금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주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또한 그 눈앞이 캄캄했던 모든 문제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었고 회개하는 것은 또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한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또한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오래 지연되고 오늘까지는 그 신앙을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다 보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권속들에게 우리에게 말씀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니다. 나의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저주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우리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라는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내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런 발걸음은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아서 재밌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 응답받는 것도 없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백발백중 가짜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으면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왜 가짜 믿음이냐?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울고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기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지, 그 자기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견고한 반석,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의 위에 세워진 우리 믿음의 것들은 그 믿음은 진짜 배기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배기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것이죠. 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가짜 믿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내 믿음이 한결같이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이란 단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결같다, 변함없다, 진득하다, 꾸준하다 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네 가지가 포함되었을 때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 내 자녀 잘 되기를, 우리 부모 건강하기를, 그리고 또한 사업 잘 되기를,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간구했던 이 모든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의 부르짖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진짜 배기 믿음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것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심령, 그게 진짜 배기 기도고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 위에 어떻게 서든지 서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유대인과 이방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권능을 보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권능을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어둠에 갇혔던 자식이란 것, 어둠에 갇힌 존재란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둠에 갇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질병의 고통에서 갇혀있던 것이 바로 어둠의 존재로서 갇혀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또한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린 이 모습, 바로 어둠에 갇혔던 나의 모습이 그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갇혀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질병에 고통당한 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내가 그 어둠에 갇혔던 그 존재였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느 누구든지 참된 백성으로 거듭난 자, 회개하는 그 심령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둠에 갇혔던 그런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권능을 보고도 해야 할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구원에 대한 자기 조건과 자기 원칙, 또한 자신의 종교 세계에 묻혀있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틀이 짜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기 고집과 자기의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백날 믿어도 예수님이 그 심령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틀과 아집, 고집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거기서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해도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칙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지난주 수요 저녁에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옆에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별합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이야.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한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거룩한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진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신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별한다, 차별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구별하고 차별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배운 것이 많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 소유한 것도 많고 풍성한 삶의 누림이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 있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고 있어, 좋은 직장에 있어, 어느 누구든지 부러움의 대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하시키고 깔보고 낮춰서 보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덧진이 개친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답시고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 누린 것이 많다. 배운 것이 많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소유했다 하면서 의시되고 어깨에 힘주는 그런 자들. 뭔가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산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갈아 뒤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한결같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더니 그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는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상가들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자들이 예배 드리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게 해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신은 저주의 자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제대로 신앙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것들 모두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누구만? 왜 확신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구별, 차별 두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앞서 있다, 뭔가 훌륭하다,
속된 용어로 말하겠습니다. 깝죽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용어이지만 듣기에 좀 거북스럽죠. 우리 서로 깝죽거리지 맙시다. 시작. 어떻게 듣고 보면은 정말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용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소리 듣는 분들은 마음에 뭔가 모르게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잘난 것이 뭐가 있다고, 남들보다 앞섰다고 납죽거린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모든 것,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권능을 보고 회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에 가서 뭡니까? 신앙이란. 신앙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그 자를 믿고 받드는 일,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절대적인 주권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세상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것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 내 신앙생활을 갈아 뒤엎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 소원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내 소원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둠에 갇혔던 그 존재를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을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배기 신앙인 겁니다. 가짜 배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뭔지 아시죠? 문둥병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우리 고쳐주신 그 모습, 그리고 또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그런 그 모습 볼 때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눈먼 봉사, 우리 믿음의 것들, 맹인들 보게 해주신 그 모든 것, 이러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대할 때 구별과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섬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눈먼 봉사 내가 왜 고쳐줘? 안전병이 이렇게 서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한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듣지 못한 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약자라는 것이죠. 이런 약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자란, 믿는 자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중생이라고 하죠.
그런 우리들, 그래서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이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지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고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인정한다는 것인데, 우리 옆에 사람 바라봐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편견과 구별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설명 그렇게 설교 잘 해오시다가 또 해서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생각, 거기에서 우리 믿음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셨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가 잘못된 생각이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개념이고 사랑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얽히기 쉬운 그 어떤 인간관계에도 얽히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냥 이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리라 보는데,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과 체면, 고집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의해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랑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함께 예배 참석하면 얼마나 목회자로서 뿌듯한지 몰라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근데 다른 이들은 다 참여하는데 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러면 목회자는 그 편견을 두고 대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자녀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아니에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뭐든지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말인데 그게 참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얽히고 설켜서 인간적인 관계, 자존심, 체면, 고집 때문에 그 사랑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개입되고 체면, 어느 누구든지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또 자기 고집,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러한 사랑, 이러한 사랑은 오염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뿐이란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의해서 생명에 참여한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 다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착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건수들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는 저 사람은 뭘 하든지 다 잘 돼. 아니 저 사람 가정을 바라보니까 저 자녀는
진짜 아니 우리 가정 자녀 비교해서 바라보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출석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나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데 돈독한데 근데 저 가족 식구들 바라보니까 자녀 새끼가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 또 보니까 저 집 자녀가 또 출세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 허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난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헌신봉사 충성하는데 왜 남의 저 가정 보니까 더 잘 되는지 몰라. 나보다도 성경도 덜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 예배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근데 왜 잘 되냐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자기 개념에 있는 것이죠. 자기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면 참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자존심, 체면, 고집 저 자녀들 바라보니까 나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리 가족 축복해 주실 줄 믿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쪽 가정을 바라보니까 대충 신앙생활 한데도 축복받으면서 잘 돼. 여기서 우리 믿음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나 이런 예수님 믿기 싫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대인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초월한 사람, 내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모습이 저주의 자식, 그러니까 저주받아 진노의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시고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흐뭇해. 이 세상 것 바라보니까 남과 비교해서 보니까 나은 것이 없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 가족 식구들은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출세하지 못하고 더 공부 잘하지 못한지 모르겠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 가족 식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히 이 가정은 나보다 믿음 생활 못하는데 왜 이런 축복이 주어진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에 생명의 반열에 이르게 된 귀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면서 내 안의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으로 뭉쳐있는 이 자신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고집, 아집, 체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믿는 것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체면 상하게, 그런 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그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을 조금이었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아예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능을 보고도 행하지 아니한 그 모습, 회개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석에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면서 내 안의 자존심, 체면, 고집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가, 잘난 줄 아는 내가, 교만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는커녕 예수님을 해방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자가 아닌지,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깨달은 신자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깨달은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가 한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백의 신자라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심령들은 우리 이것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누구나 말씀을 들을 자이지 자신이 아는 말씀 토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이지 말씀을 토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을 왜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살지 못하도록 깎아내리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생각했고 또한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자이지 그 말씀을 토대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말씀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 신앙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저주받을 자에게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업신여기고 깔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유대인들,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십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복음은 결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착각 속에 믿음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무능함과 악함을 보게 하면서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는 들을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상처가 다스려지고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선생이라고 해서 판단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타인에게 판단하는 판단의 자리에 임쓰려고 하는 그 모습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은 자의 위치에서 겸손한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보인다면 오늘 누구든지 과연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앞에 회개한 자인가? 남을 판단한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위로가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신자된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의시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항상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 어둠의 백성임을 몰랐던 저희들, 자기 잘난 모습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났다고 뽐냈던 그런 모습, 이것이 다 헛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똑같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저주의 자식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어찌 감히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더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모습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